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왕 바로가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계속되면서 매우 당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바로가 두 가지 제안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좀 미리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애굽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바로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영적으로 볼 때 애굽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떠나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바로왕은 뭘 의미하냐면 뭘까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의미에서 애굽과 바로왕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으로 깜짝 놀란 바로왕이 이제 두 가지 급한 타협점,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이게 바로왕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맞이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급주하게 제안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바로의 이 이야기는 그냥 당시에 애굽 왕의 있었던 한 제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런 타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게 되면요,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타협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바로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두 글자로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왕을 만난 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요소들을 우리가 딱 봤었을 때 바로가 문제가 있어.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잘못이야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속사가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구속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관통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들이요, 한 번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가 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연처럼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뭐와 뭐를, 구원과 섭리를 뭐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사람 바뀐 게 아니고 환경은 잘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어요. 아니,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딱 깨닫는 순간부터 BC와 AD가 인류 역사를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의 역사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모든 삶의 분기점도 새롭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구속사로 재해석할 때. 저와 여러분이 1차 해석이 있어요. 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 내가 이렇게 뭘 선택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나빠서 내가 지금 어려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분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펼쳐진 일들이 섭리라고 인정했고 구속사로 뭐 할 때 재해석해야 돼요. 이게 구속사로 재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미로로 빠져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이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순환돼요. 좋았다가 좀 살만하면 또 뭔가 또 일이 생기고 그 낙심했다가 또 간신히 또 뭐가 돼서 올라갔다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구속사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 사람이 광야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지금 환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나안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구속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나안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삶은 뭘까요? 광야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들이 환경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내 개인사와 우리 가정사 안에 또 우리 교회사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사 안에 인간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관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속사로 재해석할 때 사단이 우리를 바로가 두 가지 공격을 해갖고 들어왔는데 그 공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바로가 뭘 제안했냐면 25절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은 어디냐면 애굽을 말합니다. 자,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 땅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애굽 땅인데 굳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까지 광야에 가서 그 시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라.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단의 첫 번째 미혹이었었어요. 자,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지를 안다 모른다? 알아도 어떻게 한다?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정체가 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녀석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한 주, 두 주만 빠져보십시오.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현장에서 드린 예배가 이렇게 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제 영이 알겠고요. 제 삶이 달라져 버려요. 코로나 이후에 사단은 아주 정확한 전략을 딱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인 것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애굽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떻고 시내산이면 어떠냐 이렇게 타협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예배가 가능한데 요즘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이나 또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몸이 아프거나 예외가 있어요. 3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늘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이제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CEO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못 오시는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없고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타협해버리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사단의 딱 미혹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실시간 예배만 해도 괜찮은데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이제 이 예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링크가. 그러면 그걸 그대로 뒀다가 그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한 시간, 내가 한가한 시간에 그걸 다시 열어보고서 앞 자르고 뒷 자르고 찬양 나 다 알아. 여러분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보니까 찬양의 기름 부심이요. 이 지단에 꽉 차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막 우는 분이 계셔요. 자, 그 찬양도 못 드려요. 기도, 아유, 그냥 졸려, 넘겨. 교회 소식, 관심 없어. 그거는 예배를 보는 것이지, 그건 절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 되는 건 위험합니다. 예배가 살 때 다 살아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한 사람들은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뜻과 마음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일 동안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가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8시가 예배가 시작되는데 10분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출퇴근 거리가, 가는 거리가 1시간 한 40분 걸린대요. 왕복 근 4시간입니다. 근데 퇴근 딱 하자마자 밥 못 먹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기 위해서 전철을 타러 걸어오면 8시가 넘어간대요. 그걸 놓치면. 이제 환승을 또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또 있겠죠. 근데 그 예배 늦지 않게 해서 퇴근하자마자 어떻게 올까요? 뛴답니다. 뛰어야 그 차를 탈 수 있고, 그 차를 타야 환승할 수 있고, 마산역에 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거 정말 담임 목사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좀 그렇게 해서 걸어온들, 좀 늦은들, 우리가 기도에 참석했다, 예배 드렸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고 살아갈 때, 저는 그분의 삶을 다는 몰라요. 근데 정말 개봉박도예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찾아가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셔요.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결국 예배는 보니까요, 우선순위의 문제고요, 내 중심의 문제더라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여러분, 누가 귀한 사람이 우리를 초청하면 여러분 지각합니까? 아니면 좀 일찍 갑니까? 뭐 지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좀 일찍 가겠죠. 약속한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첫 단추가 뭐냐면, 예배 전 10분 전에 도착하는 생각을 들어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의 첫 단추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입니다. 애굽은 이렇게 끊임없이 바로가 공격을 하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대응해요. 대응이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이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하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요, 애굽은 지금 어마무시한 신들을 신기고 있어요. 우상을. 너무나 신이 많았는데 암소를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소를 함부로 죽이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때 뭐합니까?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벗어나지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돌로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27절에 사흘김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3일 걸어가는 길인데, 그냥 그거는 막연하게 3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땅을 정착했기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며칠 거리일까요? 그게 사흘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시내산까지 3일 길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이라고 말한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우리에게 뭐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공격이 있고 미혹이 있을 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막에 한 번만 같이 볼게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단의 공격 또 한 가지가 있으니까 뭐냐면 따라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보내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기서 너무 멀리 가자는 말을 요즘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적당히 해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우리의 사실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고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인본주의와 하나님이 중심된 신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애국의 바로는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강조해요. 사람의 기준이 돼서 모든 걸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위법이 됩니다. 7월 21일 날도 듣겠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되면 못하면 여러분 다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이미 유럽은 50%가 동성애자래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동성애자가 된 아이들이 무척 많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성경주의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 관계없이 돈만 많이 벌면 돼.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나 병만 고치면 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주의, 구속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정확한 구속사가 들어오고 예배자가 되게 되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일찍 오고 싶고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마치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야. 야, 미치지 마라. 근데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어디를 여러분 다다르려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가 대충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미치라는 게 아니고요, 전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에 한번 올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옷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외국의 이게 귀족이나 명문 가정에 가보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복장도 이 말하는 톤도요, 막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요, 아이들이 예절 있게 해요. 식사 문화 이런 거 가르쳐요. 저는 우리가 그냥 살아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저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회를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꾸 옆에 분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꺼내놓고 딴 거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자분들 얘기했는데 여름이 되면 너무 노출이 심한 옷들 있잖아요. 짧거나 딱 달라붙거나 남자들이 보는 데서요 굉장히 많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엉뚱한 것에 만약에 관심이 뺏긴다, 누군가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진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집에 갈 때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없죠. 근데 예배 드리는요 슬리퍼 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한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법 없잖아요. 이게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나오잖아요.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뭘 먹을까? 돈 많이 벌기 원하지? 또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지? 그거 따라가 봐야 헛헛하다, 헛되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들어올 때 이제는 사람 따라가고 상처 치료받고 돈 많이 벌고 문제 해결되는 데서 여러분 인생 다 낭비하지 말고요. 딱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누가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지를 딱 맞추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상의 모든 행복과 내가 꼭 이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몇 번 해봤잖아요.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따라오는 인생이 됩시다.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딱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며 살았더니 이 모든 것이 딸려오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개인사가 다 있고요.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습 보니까 여전히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 게 보여요.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제 거기 연연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고 계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관통하고 있어요. 그분을 딱 붙들어봅시다. 그분이 그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죄 때문에 당해야 할 모든 것을 그분이 한 몸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속사예요. 그분을 딱 붙드는 순간 모든 일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반전되게 되어 있어요. 개인사로 가고 인간사로 가면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때 구속사 대신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사단의 공격이 와도요 그것이 우리의 약재료가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나를 봐요. 내 안에 아직도 인본주의가 있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멸망사였던 우리들이 구속사로 갈아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의 공격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사단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 이제 오늘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 하나님께 올인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